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5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술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교직원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차도에서 정말 교직원이 가족과 같이 함께 식사하고 또 의미 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다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희 아들은요, 엄마가 먹지 말라는 사탕을 먹으려고 하거나 어린 동생들 떨어져서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면요,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막 저를 불러요. 그래서 아빠 이거는 비밀이야 이렇게 하고 사탕을 먹거나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죠. 방의 문을 닫고 걸어 잠금으로써 엄마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안심하고 사탕을 먹는 우리 아들의 모습. 또한 방의 문을 걸어 잠금으로 동생들의 방해와 뭔가 해방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본능일지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뭔가 두렵거나 엄마한테 혼나는 게 두렵거나 또한 피하거나 숨고 싶은 상황을 마주하면 이러한 행동을 보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무서워서 또는 숨기거나 피하고 싶어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근 적이 혹시 있었나요? 여기 목사님 무슨 다 큰 어른이 그런 것 때문에 문을 닫고 걸어 잠그나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문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 피하거나 또한 숨고 싶을 때 외부로부터 자신을 차단하여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지어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그래서 주님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걸어 닫고 있었다. 라고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신들을 혹시나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에 대한 소식으로 마음이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을 닫아 걸어 잠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해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모두 문을 닫아 걸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 하나의 문이 아니라요.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어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심리적인 또한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셨습니다. 아무리 문을 닫아 걸어두어도 주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자신의 문을 닫아 걸어놓은 우리에게도 저 사람한테는 정말 주님이 가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한 문을 닫아 걸어놓은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 어떤 장애물도 뚫고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걸어 닫힌 그 어떤 염려의 문, 걱정의 문, 또한 두려움의 문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닫아 걸고 있었던 문을 통과하셔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로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의 존재에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아직 이해하기 힘든 사건에 대한 소식으로 마음에 혼란이 겪고 있을 때, 동시에 주변의 적대적인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한 염려가 있었던 그런 상태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평소에 했던 인사였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꼭 필요한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슬픔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은요, 완전한 평화,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루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 두 손과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두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겠죠. 보아라, 내가 정말로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너희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내가 선포한다. 너희에게도 평화가 있다. 이 평화는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나의 이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도 너희는 전하여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의 권위로 부활하셨고 일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함한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이죠. 세상에 믿는 자를 보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함께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이 주님의 모습에서 저는 창세기 2장의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처음으로 창조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창조,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됨을 의미해 주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샬롬을 전하게 하며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바로 죄를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들과 모든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교에 동참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든 믿는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선포하십니다. 죄가 용서될 것이요 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수동태로 쓰인 거 봐서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하셨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닫아 걸어 잠궜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을 전하며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일, 이 일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된 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샬롬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이 이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원히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모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오롯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남은 한 주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